지난 5월 5일 또 6일 연휴 동안에 이제 제가 친정과 시댁에 다녀왔는데요. 아직 친정과 시댁이란 말이 어색합니다. 이제 가서 부모님들께 이제 처음으로 또 연휴 때 가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밥도 먹고 또 카페도 가고 시간을 꽤 보냈는데요. 이제 저희 아버지께 사드리고 싶은 것 하나가 생겼습니다. 핸드폰 뒤에 있는 그립톡이라는 물건을 아시나요? 어, 맞아요. 이제 친구들은 잘 아는 그런 물건인데요. 핸드폰을 이제 잡기에 편리하게 잡아서 떨어뜨리지 않고 또 거치해서 영상도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작지만 일상에 큰 편리를 주는 물건입니다. 이제 또 핸드폰을 보니까 핸드폰 케이스도 다 지저분해지고 또 망가져서 케이스도 같이 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집에서 쉬시는 동안에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도 있어서 강아지와 또 같이 이제 나가서 산책도 시킬 겸 다이소를 향했습니다. 집에서 30분 정도를 이제 걸으면서 산책을 하면서 다이소에 도착을 했는데 원래 있었던 물건이었는데 다이소에 보니까 그 케이스와 그립톡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처에 또 있겠지 하면서 주변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연휴였잖아요. 그래서 연휴다 보니까 문을 닫은 가게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새 찾다 보니 1시간이 이제 흘러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다이소를 가려면 왕복으로 1시간을 또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까지는 분명히 아버지께 선물을 사드린다는 그 기쁜 마음으로 출발하고 찾아다녔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이 오늘 꼭 사고 만다. 이제 이거 안 사면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라는 집착과 분노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물건을 사려고 했었던 이유가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제 감정이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도님들께서도 저처럼 그런 감정에 지배당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오늘도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교육부 아이들을 대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매주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감정과 상황들로 인해서 중심을 잃곤 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의 인물인 이 발람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발람은 이방인 점술가, 이방인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고요. 이방 잡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이 발람은 꽤 잘 나가던 점술가였던 것 같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점술가 발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22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점술가로서 상당한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발람인 것입니다. 이런 발람을 모압 왕 발락이 섭외하고자 한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마친 이 강대국 이스라엘이 승승장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웠는데 이 이스라엘을 그 발람의 예언을 통하여서 발람의 저주를 통하여서 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섭외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점술가 이 발람은 놀랍게도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태도를 가집니다. 발람은 그렇게 모압 왕 발락이 묻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에게 가지 마라, 또 저주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이 발람이 거기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요. 발락이 더 큰 보상을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자 발람은 다시 또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허락을 하세요. 근데 이 허락은 어떤 허락인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허락이 아니라 발람이 그 마음에 탐심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 탐욕을 품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아신 후에 기뻐하지는 않으시는 그 마음으로 허락한 그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발람이 그렇게 간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민수기 22장 2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그냥 보면 발람이 그들과 동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것 같이 보이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탐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탐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불의했다라는 것은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다, 탐욕을 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아멘.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샀던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쓰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하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의 돈을 사랑하는 탐심으로 인한 순종이었어요. 이렇게 중심을 잃게 된 발람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그 중심이 바뀌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더 커질 때 우리는 중심을 잃게 될 것입니다. 중심을 잃게 된다라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직분에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역의 자리에 순종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으로 인해 시작했다는 사실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감정 때문에.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을 중심에 두려는 마음으로 바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게 된 발람은 결국 눈이 가리워집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자 이 발람은 주변을 보지 못하게 돼요. 이젠 앞에, 뒤에, 또 옆에 그 모든 상황은 보지 못하고 혼자서 불도저처럼 막 달려가게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내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지난 어떤 사역에서 회의를 진행하였는데요. 바로 이어서 다른 사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뒤에 사역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촉박하고 시간에 쫓기게 된 거예요. 시간의 중심을 빼앗겨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다음 사역으로 인해서 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라는 것을 그 중심을 잃은 모습은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목소리는 커지고 또 급한 그 분위기로서 불안감을 조성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모습을 회상해 보면 정말 부끄럽지만 딱 오늘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이 발람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민수기 22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중심 잃은 발람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보이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길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하니 그 대상에 아주 쉽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그 중심을 잃을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것은 다른 것인데요. 나귀는 그렇게 채찍질 당한 나귀는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나귀는 어떤 존재인가요? 발람이 타고 다니는 수단이죠. 그냥 발람이 이끌어줘야 하는 짐승입니다. 당연히 발람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이끌어줘야 할 대상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 상황. 이 나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들 앞에서 길을 막고 있었다라는 것을요. 이 나귀, 나보다 낮게 여긴다고 생각했던 이 나귀는 알고 있는 상황을 나는 알지 못하고 있는 무지한 상황인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아이들, 또 우리의 자녀들, 함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나의 말과 삶이 어긋날 때 그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민수기 22장 2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그동안 자신보다 아래에 있다고 여겼던 그 존재가 오히려 상황을 더 정확하게 보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잃은 자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낮은 자 또한 사용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황을, 참 부끄러운 상황을,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약한 사람인지라 중심이 한결같이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가고 싶지만 그것은 정말 물론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마음이 감정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중심에 어긋나서 주어진 위치에 비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와중에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모습을 들통당해서 이렇게 발견되게 돼서 그것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이건 내 자리가 아니구나. 그래, 나는 그럴 자격이 못 돼.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 이야기한 이 발람은 사실 성경에서 정말 악평되는 악한 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잘한 것 같은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었던 그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22장 3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억울한 나귀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일생 동안 나를 타왔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가자는 길을 안 간 적이 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발람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없었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대답한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대답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말을 들여다보면 이 말은 발람이 그 말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깨닫게 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내 나귀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그러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낮게 여겨지는 그 존재가 우리에게 그런 지적을 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인정하기보다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조용히 해라고 말할 가능성이 참 높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은 자기는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을 돌아보게 되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민수기 22장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아멘.
나귀의 입을 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의 눈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인정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잃었던 그 사건마다 좌절하고 자책하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사건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눈이 밝혀졌을 때 우리는 두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밝혀졌을 때 이 발람이 처음으로 본 장면은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내 잘못됨을 인정했을 때, 내가 중심을 잃었던 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픈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것과 마주하기 어렵고 두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1907년 그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진행됐던 그 대사경회에서는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시작은 길선주 목사님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나는 아간과 같이 도둑질한 자입니다. 나는 1년 전 죽은 친구의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돈을 훔쳤습니다. 누가 보면은 고백할 수 있는 회개의 고백이지만 목사로서 그리고 대사경회로서 모든 자들이 학생들과 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인정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개 회개의 고백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정말 밤이 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라는 것,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회개하면, 그렇게 인정하면 오히려 약해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이라는 것이죠. 완벽할 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진실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 있는, 또 리더의 위치에 있는, 그리고 교사로서 책임을 다하는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완벽해서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사라는 자리는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자리라서 참 부담감이 클 것이에요.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중심을 지켜서 살아가지 못할 때 그 죄책감의 무게는 더 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앞에서도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을 기대하심으로 세우셨을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고 또 부족하다 여길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연약함과 진실함을 그것대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마주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은 가장 힘 있는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그런 이유지 않습니까? 연약할 때 일어나라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진실함을 기대하고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한 길을 가는 저와 선생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